여러분들이 동양 스타일로 아카식 레코드를 제대로 봤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치적으로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하도 낙서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치적으로 하도 낙서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 그러나 지금 21 세기에 그것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요. 정말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미 제가 막 여러 편을 막 보고 있는데 들렸겠죠. 들렸겠지. 그나마 최수원 선생님이 그거를 현실적으로 풀어 놓은 거죠, 인내천 하면서. 그리고 그 맛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강준산 선생님인 거예요, 그 맛을 보여준 게. 근데 이 정확한 아카식 레코드적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현무경에서 그 그림들이 모르겠어요. 이런 걸 얘기해 줄진 모르겠으나 정말 그 그림들을 본 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봐야 돼요. 그 그림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진짜예요. 강진산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보지도 못하면서 기복하면서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 기독교 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교 욕할 필요 없다. 기타 종교 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 갖고 서로서로 왈가불가하면서 지금 또 그거 끌어들여 가지고 또 서로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있어. 그거는 진짜로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냥 제가 욕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고 있으면 그냥 이거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발 그만두시고 여러분 자체가 최소원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강진산이 될 생각을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천부경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되고 부처님 되면 되니까 자꾸 딴데 눈 돌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치 자체에 눌려도 지금 선생님 자체에 눌려도 그거는 그냥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건 종교예요. 깨진 종교 그냥 기복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고 시작된 거야. 지금 어떤 선생님이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어서 여기에 그냥 눌려 있으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랑 기독교가 깨진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깨진 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1 세기에 지금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은 나에 대한 스승이지만 극복의 대상이에요, 동시에. 스승이지만 극복의 대상이다. 그게 초인이 되는 길이잖아요. 그게 궁후라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인내천을 찾는 길이고 진짜 그리스도적 충동을 아는 것이고 진짜 불성을 알아서 여러분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로서 다시 보살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게. 눌려 있지 마라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21 세기 지금 우와 그래도 우리 좀 신식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마음 공부하면 찾을 수 있겠지? 땡. 그거 그냥 종교다. 배울 건 배우되 극복해라 그거예요. 선생님들 다 극복해 내야 된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저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못 자유로워요. 한 tum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제 강의를 듣고 진짜 이치적인 이야기를 얼마든지 비판하면 돼요. 비판하세요, 비판. 틈을 찾아내세요, 틈을. 저도 스스로 막 찾아내고 있으니까. 우주 섭리가 풀어진 이하에서 말이 몇 개 틀리고 섭리 비교한 게 몇 개 틀리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물론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건 그냥 수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치적으로, 이치적으로 근원적인 이치의 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서로 공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을 공부하고 슈타이너와 최수원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들이 누군가 마음이 간다 그랬을 때 그걸 공부하는 이유. 요새 자꾸 마음 가는 글귀가 있어. 요새 자꾸 마음 가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가 있어. 마음 공부 강의가. 그게 자꾸 보이는 이유예요. 거기서 자꾸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 작자가, 그 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비판해야죠. 비난이 아니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 만들고 그 삐뚤어진 심장 얘기하죠. 비난만 하잖아, 비난만. 그냥 덮어놓고 아니래. 우리 선생님이 그냥 맞대. 정신 차리세요. 그거는 무슨 연예인 욕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도대체 마음 공부 왜 하는데요? 정치인 비판하는 거하고 연예인 비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옷 입은 것 가지고도 이런 나라 아니에요. 옷 입은 것 가지고도.
좀 몸뚱뚱한 것 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 누군가 유튜브를 봤으면요. 한 편 보지 말고 무언가 댓글을 달 거면 한 편을 그냥 좀 완독하든가 아니면 '아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지?'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저는 그럼 그렇게 비판할까요? 네.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선생님들 강의를 최소한 수백 편을 봤어요, 수백 편. 계속 보고 있고. 특히 제가 비판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수백 편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천부경 강의는 다 봤고 지금 제가 잘났다 못났다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물론적인 행위 따위는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덮어 놓고 성철스님, 성철스님 그러면서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헛소리를 하고 그냥 지금 종교에는 예외예요. 종교에는 그냥 그 생명력 다 했어요. 그분들의 비판은 그냥 하든가 말든가. 그냥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특정 지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덮어 놓고 몇 마디 들어 놓고 그거를 비판한다? 그건 비판이 아니죠. 그냥 비난이지, 비난.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같이 공부해 보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제가 아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럼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냔 말이에요. 적어도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상식이 완전 깨졌죠. 그런 면에서. 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님도 제가 이런 강의도 한번 봐서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서 그게 너무 이해가 가요. 강의 한 편 보고 뭐라고 그냥 막 쌍욕을 해가면서 니들이 내 강의를 보고나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분명히 지난 강의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보지도 않고 여기서 헛소리를 해야 되는 너희 의견 달지 말라고. 너네 의견 좀 달지 마. 내가 그런 의견 달자고 이런 수준 높은 강의 한 거 아니니까. 제 마음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할 거면 여러분들의 이치를 적어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배움을 가지고 무언가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지 뭔가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얘기거리가. 성철 스님의 본심도 모르고 가르침의 깊이도 모르면서 그따위로 설명하지 말고 더 공부해.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 하란 소리야? 성철 스님 뷰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꼭 그래 성철 빠들이 와 가지고 헛소리하고 있고. 성철 스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제가 그거는 자부해요. 제가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펼쳐진 마지막 성철 스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지 그게 그나마 자명한 접근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그거 하나만 보고 안 해, 모르네, 잘못 알았네. 기독교 신자들은 또 와가지고, 오, 잘 봤네, 잘 봤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되네. 이러고. 저는 귀퉁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딴 소리 해봤자 소용없지만요. 여러분들 그 마음 자세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심보가 뭐예요? 도대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 심보. 다 가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 떠들어봤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고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답글은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본심을 다해서 달아드리는 답글이니까 어 제가 본심을 다해서 달아드리는 답글이니까 음 얼마든지 제 여력이 있을 때는 답글 달아드릴 거니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인내천 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불성과 여러분들의 영성 회복, 여러분들의 성령 강림을 위해서라면 제가 얼마든지 욕바지가 될 테니까 얼마든지 그런 면에서는 비난해도 돼요. 음.
다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세는 어느 정도 그냥 어떤 뭐 이거 꼰대 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하고 제가 이제 또 영상 올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잘 들으면 '아 배우지도 못한 놈이 꼰대 같은 마인드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 마음 그런 마음은 버리세요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남녀노소 없으니까. 제가 요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맞는 얘기한 것 같은데 듣기 싫고 저 어린 놈이야.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어 마음을 여세요. 이 가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이치를 들으세요 이치를. 이치를. 아 이거 저런 거 한테 내가 선생이라고 뭐 호칭을 써야 돼? 내가 저런 걸 스승이라고 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은 의심대로 하지만요. 어느 정도 맞으면 여러분들 마음 동하는 대로 하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물질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꼴랑 음양의 이치가 지금 진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어. 제가 이거는 그 옛날 유교적 뭐예요. 이 유교적 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적 습이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냐 하면 유교적 습이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냐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는 배웠으니까 어흠 나는 선배야. 나는 공부한 자야. 이런 세팅이 있으니까 어린 놈, 못 배운 놈, 천한 놈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여자 막 이렇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거지한테도 배운다며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그렇게 알면서 왜 도대체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걸 못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배울 거 있다면서 제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늦었고 그거는 이미 너무 삐뚤어졌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씨 뭐 어떤 배움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냥 요런 마음. 저 인간 어려. 아니야. 좀 부족해. 그냥 무조건 이런 마음이 약간 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물어보세요. 이치는 동의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끓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교적 습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어린 놈한테는 배울 거 없어 이런 거 꼰대 마인드 역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살한테도 배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 깨달았다고 하면 나름 가서 증명해야지. 요새 유튜브에서 다니엘 소피아 그 수험생 한 분이 계속 방송하잖아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틈이 엄청 많죠. 틈 천지야.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젊은이가 1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 내다보기 때문에 1년 후에 엄청 변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학생. 나이가 아마 21 인가 22 인가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 소피아 그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영상이 안 올라오고 계속 그 학생이 강의하는 것만 올라와요. 그것도 주 몇 회씩 막 올라와. 1 시간 반 이상짜리가. 그 공부의 양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몇 가지 맞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허상에 대해서 엄청 정확히 통찰하고 있어요. 이 허무함에 대해서. 21세기적 가르침은 달라야 된다는데 동의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틈이 많아도 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틈이 많아도. 도와주고 싶어요. 막 틈이 있을 때 "그건 그게 아니란다. 그건 그게 아니란다. 너도 천부경을 한번 공부해 보지 않을래?"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러면 엄청 탄탄해질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 보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선생님한테 눌려 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그래서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소피아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젊은이를 그렇게 타이틀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 책임감이 엄청 제가 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 또 해 드렸잖아요. 어떤 제자나 누구나 공식적으로 그렇게 유튜브에 드러내는 거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 제자는 "나는 스승이다."라고 발표했고 그 스승은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서. 그럼 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예요 그 스승은. 저는 그 힘을 믿는 거예요. 그 스승 또한 틈이 많죠. 제가 영상 대표적인 영상 몇 개 보면 틈이 많아요. 그리고 해결책을 안 내놔. 동의되는 말은 다 강의해 놓고 해결책을 안 내놔. 제일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해 놓고서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안 해. 모르니까. 어쨌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이분들 이 메커니즘이 1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져요, 엄청나져. 다만 저는 방향이 좀 맞길 바랄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21세기적 가르침의 특징을 알고 있고 그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고 깨졌지만 그대로 지금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자체도. 이제 여러분들 종종 한 번씩 보세요. 학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틈을 많이 발견할 건데 그 틈을 여러분들이 메꿔 가는 게 공부예요. 아, 저 학생이 무슨 주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요런 면이 조금 잘못됐고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천부경적으로 봤을 땐 이게 맞지. 그러면 저거는 아예 반대적인 설명해야지 자명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여 여러분이 그런 힘이 없으면 그 학생보다도 수준이 훨씬 낮은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고찰을 해본 적이 없거든. 틀리든 맞든지 간에. 무게추에 올려본 적이 없거든. 계속 선생님한테 의지하거든. 누구한테 질문 받으면 "몰라." 되거든. "몰라."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을 같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 학생이.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너무 이게 힘이 없다는 게 천부경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즉석에서 설명을 하더라도요. 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틈이 엄청 멀어져요, 틈이. 물론 그런 틈이 너무 많아. 하지만 그 자체를 보란 말이죠, 그 자체. 그 학생이 무슨 용기로서 그렇게 드러나서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 되니까 강의가 다 내려갔어, 예를 들어서. 싹 흔적 지우기 했어. 이건 뭐예요? 아웃. 너는 헛공부한 거야. 아웃. 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겨놓고 인정하면서 틈을 메꾸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런 건 요런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고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랍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죠. 이런 면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깨달았다는 젊은이들 많이 나올 건데 꼴랑 지워버리고 다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성형수술하고 다시 나오는 거랑 똑같죠. 살인자가 성형수술하고 "나 아니야." 라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죗값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거 듣고 공부했던 수천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싹 이거 나 틀렸네. 아차차 싹 지워버려. 그거 듣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듣고 공부한 10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디선가 그런 짓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깨달았다고 소리하지 말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 그 여러분들의 제가 죄값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란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너무 쉬운 설명이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말로 하잖아요. 공자님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죠. 다. 쉬운 말로 해 드리잖아요. 쉬운 말로. 대학이니 중용이니 뭐 그거 보면 공자 맹자월 하는 거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몇 구절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좀 어려운 말이어야지 이해가 되고 어려운 말이어야지 있어 보이고 어려운 말이어야지 질리고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지금 21 세기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제 쉬운 얘기가 귀에 들리면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이치의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도덕경을 보든 우주 변화 원리를 보든 대학을 보든 중용을 보든지 간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네. 너무 쉽네.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든 중용이든 대표적인 강의를 몇 개 보면요. 너무 뻔하고 너무 저차라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몰라요 그걸. 알지 대표적인 건. 제가 안 받겠어요. 다 봤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런 게 훨씬 수준 높고 더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차라리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다 그러면 뭐 하도와 낙서를 여러분들만의 우주로 펼쳐내는 것 하도와 낙서를 극복해서 정역이 나왔듯이 여러분들은 하도와 낙서와 정역을 극복해서 내야죠. 내야지. 내야죠. 그러니까 이 정역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합쳐서 짬뽕. 그럼 여러분들만의 걸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 동무 여러분들은. 요 부분만 볼게요.
197페이지 마나스 문화고 요게 몇 장이냐 하면 10강이네요. 요한복음 10강 중에 197페이지에 보면 마나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 한 구절만 보고 뒤에 이제 미래 부분 나오고, 왜냐하면 저희가 동물을 찾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의식혼을 넘어서 다 마나스 부티 아트마 상태로 되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목성기의 스승들이다라는 표현이 그거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동무 여러분이다. 세팅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어쨌든 발달 단계를 조금 또 얘기해요. 필연적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 마나스 문화라고 얘기해요. 마나스 문화를 얘기하는데, 자, 제목은, 큰 제목은 9강이 뭐였냐면,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교의 발전. 예,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교의 발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발전. 구약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대를 거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죠. 모세 시대가 있다면 예수 시대가 있는 거고, 부처 시대가 있다면 지금의 시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세팅했어요? 부처와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기로 보는 거죠. 25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지금 그냥 2500년의 기간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휴지기, 역으로 설명해 보면 커다란 휴지기에서 우리가 지금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드디어 무주 세상에서 날개를 펼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휴지기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다. 250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나스를 얘기하는 건 이제 다가올 앞쪽, 이제 다가올 앞의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자,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해서 풀어왔는데, 더 미래로 눈길을 돌려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인간은 마나스로 나아가는 다음 문화기에 이를 것이다. 자, 문화 발달기를 보면서 짚었어요. 문화 발달기 잠깐 얘기해드리면, 후아틀란티스기에 후기 아틀란티스기에 1, 2, 3, 4, 5, 6, 7 이렇게 넘어가죠. 8 계속 넘어갈 거예요, 일단. 자,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제6의 문화기, 제7의 문화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래로 눈을 돌리면, 지금에서 미래로 눈을 돌리면 마나스로 나아가는 다음 문화기에 이를 것이다. 거기서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의 예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동무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무. 공동의 예지가 뭘까 도대체? 무링크 시스템 동무. 그때는 개인의 가장 고유한 것이 동시에 인류의 가장 공통된 주제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 일시무시. 동무. 제가 계속 말씀드려 봐요. 동무, 일시무시, 무링크, 보편자와 개인이 합쳐지는 발달 단계, 그죠? 개인의 가장 고유한 것이 동시에 인류의 가장 공통된 주제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질화가 될수록 개인은 분리가 돼서 객체가 될 건데 다 자기가 맞대요. 이런 느낌 일단 풀어지잖아요. 근데 개인의 가장 고유한 것이 동시에 인류의 가장 공통된 주제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질까요?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는 세상에 그게 가능해질까? 개인적이긴 하잖아. 이렇게 보편자와 개인자가 합쳐지긴 하는데 개인 거리면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깨진 진리 세상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소릴까요? 이 얘기가 아니란 소리죠. 개인의 가장 고유한 것, 일시무시의 그 핵심적인 이치, 그 이치가 인류의 가장 공통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현재의 의미에서 이 개별적인 자산은 아직 높은 차원에서 개별적인 자산이 아니다. 아직 물질 발달 단계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의식혼 정도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차 인식은 아직 고차 인식에 남아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자, 현대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만의 의견을 갖지 않고서는 독립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맞대.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아. 다 내가 맞는 거야. 자기 나라가 맞는 거고 자기 당이 맞는 거예요. 이 분화 단계를 지금 계속 극명하게 걷는 게 지금 현대인의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거야. 독립된 인간이고 싶다면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이 충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분화 발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유물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 눌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죠. 독립된 인간이고 싶다면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건 이치로 본다면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타이틀이 뭐예요? 각자가 그 자리에서 개혁하는 것. 개인의 가장 고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여기 그대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요한복음 강의 안에 슈타이너가 종교적으로 보니 통찰을 해보니 미래를 보니 이런 얘기가 맞더라. 저도 보니 이런 얘기가 맞으니까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해서 그걸로 끝? 아니에요. 전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지구를 살려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인류의 가장 공통된 주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뭐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독립돼야 되니까 각자 자기 말이 맞아. 자기가 잘났어. 이런 세상을 그냥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미래의 인간은 개개인이 개인적이면 일수록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분리가 더 되면 될수록 더 평화롭고 더 조화롭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개인이 더 개인적이면 개인적일수록 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힘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보살이 연합할수록 힘이 세진다라는 의미죠. 각각의 개인이 지장보살의 서원이든 무슨 서원이들을 가지고 거기서 올곧게 강립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무리크 시스템으로 걸려서 어떻게 된다? 훨씬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가장 고유한 것을 눈치채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야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무링크 시스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동무들. 동무들한테 뭐라고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강립행에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라. 최소한 어떤 서원을 가지고 전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영적 자아를 통해 말을 하지 않는 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일시무시를 모르면 다 각자가 맞대. 석삼극해서. 그죠? 그 말이에요. 일시무시를 모르면 다 물질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육생에서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맞다는 거야. 심지어 깨달음도 다 자기가 맞대. 그러니까 종교가 분화됐죠. 그리고 자기 수행 방법만 맞대지. 전체적으로 보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맞대. 이건 그냥 무조건 틀렸대. 왜 위험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의미죠.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적 안에서 마음 공부하는 깨달음도 다 깨졌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자아를 통해 말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느 정도 힘들다 그거예요. 아직은 오성원짜리에 있기 때문에 의식혼 정도로 모두가 많은 사람이 의식혼 쪽으로 많은 사람이 넘어가지 않으면 마나스 되기가 조금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화 발달 단계에 있는 그대로의 진화 발달기를 얘기하자면 과정은 물론 당연히 거치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뭐 했어요? 태극을 그려놓고 오성원짜리의 내가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를 만나게 해주고 조화롭게 교차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슈타이너의 모모형 할 때 그림 하나로 그냥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화롭게 굴려서 어떻게 해요? 이 와중에 의식혼을 회복하고 이 태극을 잘 굴려서 어떻게 이 와중에 마나스 이 와중에 붓디 그러고서 영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무시가 되지 않는 한은 물질 세상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더라, 극복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물질 세상 안에서, 우주 섭리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 방법 없더라. 여러분이 각자가 1이 되어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더라. 그거예요. 영적 자아를 통해 말을 하지 않는 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의식혼을 통해서 마나스까지 올라가야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내적으로 가장 깊은 부분에서 진실이라 느끼는 그런 의견이 아닌 것이다. 자, 오늘도 이런 얘기 나왔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발심. 여러분 내적으로 가장 깊은 부분에서 진실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 진짜 발심됐나? 거기서 나오는 의견인가? 이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참나, 이게 진화, 이게 진짜 본체, 이게 진짜 본성. 이런 곳에서는 그런 얘기가 맞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진실이고 진리고 섭리냔 말이에요. 우선 진짜 깊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하나 공통된 주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뭐예요? 섭리를 벗어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일시무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일이 돼야 된다. 섭리 안에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명 만물지 모 했을 때 그 모가 탄생시킨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근원의 일, 근원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근원의 일. 본심, 무진본 하는 그 힘이 있는 그 일. 제가 자꾸 이것도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생했을 때 처음에 몸체에서 육생했을 때는 그 물질적 힘, 유명 만물지 모한 일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의 의미는 뭐예요? 몸혼 영으로 봤을 때 혼, 혼으로 나오는 일이죠. 체로 나오는 일하고 혼으로 나오는 일하고 영의 일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의 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게 오성혼짜리죠. 마나스가 되어서 여러분이 부띠 생명력을 받아야지 드디어 영의 일로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일로서.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이 공통된 주제를 진짜 가지고 무 링크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한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한 의견. 그래서 지구적으로 보면 그 의견이 보다 전 지구적 인류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않으면 유물론적 안의 세상에서 섭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 잠깐 또 볼게요. 201페이지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여기 소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충동 많이 거렸으니까 요거를 그냥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고지하고 고지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어 나타난 시점. 모세가 고지하고 부처가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탄생되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서 나타난 시점. 그리스도 사상의 제1장이라고 한다면, 요게 1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통일과 우의 충동이 인류 속에 심어졌다. 요 시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중이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그 씨앗을 막 뿌려댔어. 그 시기가 있죠. 그 시기. 마치 대지에 묻힌 씨앗의 힘이 언젠가 과실을 열리게 하듯이 이렇게 하여 이 충동은 우리 시대에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인류의 지적 정신적 힘이 물질 속에서 완전히 항하게버린 지금 시대에도 작용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기 1장이니까 2장 없을까요? 3장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걸 누가 준비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적 충동이 왜 나왔냔 말이죠. 왜 나왔냐. 자, 일단 저 부분을 보시고, 자,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을. 자, 이어져서 그냥 중간을 좀 띄고, 아까 그 1장의 느낌이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 너 이거 지켜. 환인이 단군 환웅을 통해서 뭘 지키라고 해서 원방각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살아.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야. 그런 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구현하려고 나와서 하나님 마음을 직접 구현한 거하고 자, 그럼 1장이 그리스도교를 예고하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거쳐 조금 나아간 시대까지 이어졌다면 2장은 뭐예요? 인간 정신이 물질 속에 깊숙이 매몰되어 그리스도교조차도 유물론화되는 시대이다. 지금.
지금. 그죠? 종교가 깨진 이유도 필연적이다라고 보면 이 이유가 맞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질도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신지학적 심화에 의해 그리스도교를 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동무 여러분들이 그 서원을 품고 공부를 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부처가 되어서 실제로 몸으로 구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일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3장에서는. 지금까지는 2장의 시대잖아. 그죠? 2장의 시대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나와서 환인이 나와서 이렇게 살아라. 부처님 이후에 그런 룰들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되어서 몸으로 구현했더라. 근데 물질은 발전해야 하니 사람은 훨씬 더 분리되어야 하니 발달되는 와중에 유물론적으로 빠졌으나 이런 그리스도적 충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2기가 이런 기간이라고 보고 1기가 요까지로 보면 지금 3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교를 실제로 영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 세상, 부처 세상에 사는 시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부처가 판치는 세상. 진짜 메시아가 나와야지 그것도 예수 부처가 판치죠. 그러니까 메시아 거리는 거고 미륵미륵 거리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끼는 다 빼고 두 번째부터 지금까지를 전체의 3기로 보는 거죠. 2, 3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준비됐다. 이 준비가 마감된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무주 세상이 열린 것으로 알 수 있어. 확실해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확실해. 그래서 2기, 3기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3기 자체, 여기서 말하는 3장이죠, 이게. 3장을 여러분들 자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서 그리스도 충동을 알고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현이 실현되는 기는 언제다? 목성기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스승으로서. 목성기의 시민으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성기의 시민으로서 제가 들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목성기의 스승이 될 준비하는 거죠. 스승이 될 준비.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81자 안에서 81자 안에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환인이 나는 나다라는 분이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건 모세가 육생했죠. 모세가 육생해서 딱 보니까 모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때는 자고 깨어나면 얘기해줘요. 나는 나다가. 자고 깨어나면 얘기해줘. 나는 나다가. 그런 발달기잖아요. 그런 발달기. 그러니까 산속에서 명상 좀 하고 그냥 좀 생활하고 딱 나오니까 십계명 갖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만 하거나 집중만 하거나 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 비유와 비교를 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모세예요, 모세. 모세의 육생은 그런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다한테 이러쿵저러쿵 받았죠. 이게 1장. 이게 1장. 그럼 천배영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육생했을 때 뭘 받은 거예요? 무진본의 힘을 알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무엇더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환인도 똑같죠, 그게. 환인도. 단군이 딱 나와 보니까 환인의 뜻이 이런 거라더라 라고 안 거야. 예를 들면. 비교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게 1장이라면 2장은 뭐예요? 그래. 무게와삼에서 천이삼, 지삼, 인이삼 했던 이치가 운삼, 사성하여 물질이 막 풀어지면은 우리는 만학만내하면서 물질 세상으로 극명하게 2022년까지 달려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게 2장. 아까 슈타이너가 말한 2장이고 3장은 뭐예요, 그럼? 3장은 다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육생에서 뭘 해야 되는 시기다? 이거. 양학명, 인준청지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게 3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스승으로서 목성기를 준비해야 된다. 목성기 시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시민 보면 돼요. 시민. 지금 그냥 일반 시민들 여러분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이 몇이나 될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진짜 인간이 대삼합한 진짜 인간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들 보시란 얘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보는 눈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성기 가갖고 그 시민이 되겠다는 거예요. 목성기 갔더니 시민이 누구예요? 마나스 정도는 다 해. 다 마나스야.
물적 통찰해가지고 조금 자명하게 열린 마음으로 고찰해 버리면 다 많았어요. 지금 이 인간들이 누구예요? 지금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다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다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좀 대단하죠. 목성기 가면 이 인간들이 다 제일 지금 우리가 보는 시민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넉넉히 기다리면 나는 뭐 신선이 되겠지? 다 개나 소나 신선인데 무슨 신선 타령이냔 말이에요. 가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도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상. 그 안에서도 고차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미리 준비시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공을 떠나서 목성기든 뭐 발칸성기든 태양기가 다시 오든 토성기가 다시 오든 상관없는 상태의 스승.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냥 저는 이치가 되라 그러잖아요. 이치가 되라. 그 세상의 주민이 누구예요? 무주적 시민. 무주적 시민이 일단 되면 여러분이 이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에요. 펼쳐진 태양계는 태양계의 하나님. 목성기가 풀어지면 목성기 태양계의 하나님. 적어도 저는 그걸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무슨 기가 오든지 간에 휴지기가 지나든 간에 발달기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상태에 놓이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 놓이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부처 예수 많아 알았어. 다 부처 예수인데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 예수가 많은 상태에서 고차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금성계만 가도 비슷해져요. 그래 그건. 다 마나스 이상 붓띠가 다 됐어요. 몇몇은 진짜 영인이 됐어. 다 그런데 뭐 하냔 말이야. 여기서 다 좀비 짓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도대체 나갈 생각을 안 해. 야, 네가 똥 싸는 거 치우러 가야지. 너 저쪽에서 생각 일으켜서 우주 하나 만들어 놨잖아. 너 이거 치우러 안 가? 너 정신 안 차릴래? 넋놓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그럼 자기 자신이 이제 나중에 수령 딱 만나면, 야, 나 부처인데, 수령 너 뭐야? 부처? 웃기지 마. 꺼져! 다시 돌아가. 돌아가고 싶은데, 줄이, 끊임없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고통을 받아야 되겠죠. 다시 고통.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린 게 너무 쉽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 따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쪽 갔더니 신선 널렸더라. 정신 차려라. 좀비짓 하지 말고. 제가 깨달은 착한 너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요한복음 잠깐 봤지만 천부경을 통해서도 지금 다 설명됐잖아요. 모세 위치가 뭔지, 모세가 뭘 봤는지, 나는 나다가 뭔지, 2장, 3장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그리스도적 충동이 뭔지. 그리스도적 충동은 뭐예요? 양악명 제대로 해서 서원 챙겨서 정보 다 챙겨서 여러분이 인종천지 일하야 우주를 탄생시켜서 다시 종했으면 다시 기꺼이 나가는 것. 일시무시하는 거. 이 힘 자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의지로서 사랑이 있어야지. 이게 그리스도적 충동이에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적 충동. 이거.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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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마나스이자 붓디자 아트만이 되어서 진짜 의지와 사랑을 무주에서부터 품고 그 정보를 안고 다시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적 충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하지만 지금 아까 전에 슈타너가 얘기한 것도 정확하죠. 물질 문명 발달기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구현하기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떠들면 야, 너 공부 좀 더 해. 너 모자라. 정신 차려.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지만 용기 내시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놓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싸우란 소리는 아니지만, 음, 어쨌든 여러분들은 믿으라 그거예요. 제 강의가 왜 들리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글들과 선지자분들이 이야기들과 요한복음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안에서 다 설명하잖아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힘을 아시고 잘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도 저런 식으로 중요한 구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의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 되면 일단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하기 전에 요한복음 강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전체적으로 시대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아카식 레코드로 봐도 하나도 오류가 없는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냥 종교, 와 성령, 와 하나님, 와 부처님, 성불하기, 와 열반 해탈,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어떤 상태에 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걸 자연 발생적으로 알고 있고 진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 따위? 종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도 태양계의 인간일 뿐. 메롱. 너희들 종교 장사하려고 작전 짠 너희들 정신 차려. 우리가 이미 알아차려 버렸는데 메롱. 너희도 몰랐지? 저런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메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궁금한 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장사할 때는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이고. 근데 그 이상을 모르잖아요. 이상을.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천부경, 직역, 그것의 확장, 모든 책을 보더라도 그것에부터 확장, 슈타이너를 보더라도 다시 자유의 철학이라든가 신제학이라든가 아카식 레코드, 개론, 인지학적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하면 천부경의 힘, 직역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 직역의 힘을 알고 하면 유례 없다 이것도. 유례 없이 힘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유례 없이 힘이 굉장하니까 그것들을 근간에 두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건 약간 편법적인 거예요. 코스프레. 누구 코스프레? 1 코스프레. 1 코스프레 하시면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본심에서 이 코스프레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 코스프레 가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조금 육생 달라져요. 코스프레 하다 보면 중간에 굉장한 달콤함이 온다 그랬어요. 알겠는데 근데 코스프레 옷을 진짜 벗지 않고 계속 코스프레 하면 뭐가 돼요? 그냥 좀비가 될 뿐. 그 죗값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그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스프레를 하면 1 코스프레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힘이 세져요. 1 코스프레를 일단 하시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코스프레를 해서 천부경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부처님짜리다고 가정하고 계속 공부를 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 뭐가 돼요? 본심이 여러분께 돼요. 누구의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누구의 본심이? 노자님의 본심이. 누구의 본심이? 부처님의 본심이. 제가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부경이 내게 되고 나서 다시 증명하는 거죠. 다시 보니까 이거 진짜였네, 이거. 이게 진짜였네.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코스프레예요. 이를 어렴풋이 알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를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럼 볼까? 한번 이런 거 봐. 그럴듯한데? 선생님들 이야기가 들리죠. 그 수준에서는. 근데 아니야. 다시 돌아. 다시 일시무시 이치를 봐. 다시 봐. 도가 그런 거네. 깜짝이야. 내가 지금 천부경을 읽고 있는 도네. 여기서 노자님이 말한 도가 바로 이 동의 의미네. 일이 그냥 왔다 간 이 길 자체가 그냥 도네. 깜짝이야. 일시무시해서 무게화사한 힘으로 육생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이치를 말했으면 그게 명 자체네. 이게 맞네. 처음은 비록 미약한 힘으로 일임을 알고 봤으나 그 힘을 알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 진짜 노자님 마음과 그 글의 진뜻이 본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본뜻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부경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길도 일단 다르고요. 다이렉트로 무주세상 무까지 가는 데와는 완전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안성맞춤이다. 모자라면 다시 돌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 메커니즘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진짜잖아, 진짜. 다시 돌면 돼요. 다시 돌면 돼. 이거 지금 여러분 앉아서 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돌린다 이런 강의도 한동안 계속했잖아요. 천부경을 왜 돌린다고 하는지. 우주를 몇 번을 돌려야 돼요. 지금 오늘도 몇 번 돌렸어요, 여러분. 육생 몇 번 했어. 진짜 많이 돈 거예요, 우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강의가 1년치 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는 약
1시간 반 동안 90분가량 한 거예요. 우주를 지금 몇 번 돌렸는데. 다른 강의는 가만히 보면요. 이런 거 얘기만 그냥 하루 종일 하는 하루 종일. 물론 어렵고 이야기가 많고 헷갈리고 너무 차원이 높고 낮음에 완전 왔다 갔다 하긴 하죠. 하지만 힘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생하는 힘이 우주를 몇 번 돌려서 나오는 힘인데요, 이게. 게다가 수준 높은 분들의 육생을 지금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노자님이든 공자님이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최근에는 자꾸 제가 이거 얘기하죠. 귀 있는 자 들으라 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특정돼 있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힘 믿고 천부경을 직역하는 힘 믿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을 이것을 근간을 두고 공부해라 얘기해요. 그러면 힘이 남다르더라. 천부경 안 되면 돌려. 다시 돌려. 다시 이치 찾아. 다시 빗대어 봐. 다시 돌려. 이것 좀 의심스러워. 다시 돌려. 천부경은 우주 섭리를 뭐라고 말해놨지? 다시 돌려. 그리고 다시 봐. 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어떻게 보면 높은 쪽의 공부의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안 통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물질에서 배울 건 또 따로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에서 배울 거는요. 예를 들어서 슈타인의 자유의 철학을 볼 때는 물질력 안에 있는 지금 이 안에 물질력 안에 1의 힘은 있죠. 물론 여러분 1의 힘은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물질력 안에서 유물론적인 얘기를 쇼펜하우어가 어떤 눈에 저쩌는 애 칸트가 어떤 눈에 저쩌는 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육생에서 이치가 어떻게 풀리니까 이런 이치에서 양학명을 하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말했더라 슈타인은 이렇게 정리하니까 물질 안에서는 그런 정리는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공부할 게 따로 있고 섭리적 힘으로 공부할 게 따로 있고 간극을 벗어나면서 공부할 게 따로 있는데 천부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그래서 각각을 공부할 때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암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단계마다 공부할 건 다 널려 있어요. 다 널려 있으니까 그것들을 같이 챙기면서 그래도 근간에는 뭐를 돌아? 천부경 81자를 돌아. 그러면 뭐 한다? 우주 섭리 벗어나는 데는 지금 최고의 이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이치다. 자, 오늘 마무리는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것. 음, 어, 여러분들이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한다는 의미는 지식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깨닫음의 과정이에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했을 때 도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노, 돈수든 도노, 점수든 했어.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계속 점수 하는 거예요. 그 수준마다 계속 점수, 계속 도노, 점수 반복. 그게 그 수준마다 계속 근데 각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 너 뭐하니? 뒤통수 맞아야죠. 뭐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깨서 일어나라 그 의미예요. 제가 그래서 각만 하고 있으면 이거 그냥 잠들어 있는 바보 멍청이 상태예요. 너만 알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글로 쓰던 몸으로 표현하던 그림으로 그려내던 말로 떠들든 부처님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노자님을 보던 공자님을 보던 그 시대의 선지자분들은 온몸을 바쳐서 했으니까. 자, 찾아서 목적을 설정해서 나아가. 립, 일어나. 목적을 찾아. 벌쩍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언제까지 글자만 파고 있을 거야. 일어나. 지금 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일어나란 말이야, 제발. 핑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란 소리예요? 한 걸음 나아가라 그거예요. 두드려. 열어. 한 걸음 내. 행. 강립. 행.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이 개혁한 수준마다 다 강립행. 또 강립행. 나는 대단한 돈수 와야지 나는 행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그 수준은 오지도 않는다. 택도 없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려요? 용기. 용기. 용기 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지식이 좀 모자라서 두려워. 나는 영성이 모자라서 두려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용기 못 내죠. 그까운 거 툭툭 털고 용기 내보시란 말이에요. 용기. 여러분들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더라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 아까 그 학생 얘기도 했잖아요. 뭘 안다고 그렇게 나와서 떠들까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서 떠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꼴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뭐 그래 뭐 좀 맞는 이치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좀 드러나 보자. 뭐 다음 주에는 무슨 딴 얘기나 하겠지. 당장 스톱하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그냥 여태까지 그러고 기동량하고 있었으면 본심한테 물어보고 발심을 제대로 일으켰는지 물어보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식 중독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린다고 그것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좀 믿어라, 힘을 내라 이런 얘기는요. 자명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전제 정도를 제가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힘내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이 계속 육생해서 거기 안에 눌려 있네. 계속 주워 먹으려고 이러고 있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게 종교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번쩍 일어난 말이에요. 일어나. 강립, 립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여러분 계속 주워 들으려고 뭐 좀 심각한 얘기 하네 이러고 있는 거 그냥 누워 자빠져서 산속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립해서 행하라. 그 수준에서 립하고 행하라. 핑계 댈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라. 저라고 뭐가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진짜 깨달음이 오면 이게 뭔지도 알게 되지만 그 상태에서 그래도 나왔잖아요. 얼마나 모자란 걸 아는데요. 그 상태에서 제가. 그래도 강력한 이치를 일단 알았으니까 어떻게 공유하려고. 내가 요만큼 알았으니까 일단 이런 사람이 어딨나 찾아보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진짜 뭐 할 수 있어요? 공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은 공진할 준비가 되었어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이건. 진짜 공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명까지는 가능해요, 몇몇 분들은. 공진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진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스스로 모두가 나가 되어서, 너 나가 되어서 진짜 움직이는 게 그게 공진이야. 제가 그래서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이것도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 근데 아직도 소통을 안 해. 아직도 공유는커녕 공명은 그래서 제가 용기 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용기 내고 나오세요. 커밍아웃 하란 얘기예요. 커밍아웃 해. 당장 유튜브 방송을 하세요. 글을 쓰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여기는 적어도 몇몇 분이 모여 있으니까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와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도 해주고 카페에 글도 써보고 줌 수업이 있대? 줌 수업도 들어와 보시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동무 여러분들은 서로의 힘을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위로도 얻지만요. 그게 동시에 힘이 돼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큰 한 걸음인지 저는 알아요. 봤기 때문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와. 여러분이 한 걸음 떼지 않으면 강 립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절대 무의미. 완전 무의미.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걸음을 떼는 것, 문 밖으로 나와서 모임에 나오시고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요, 여러분 무슨 제가 무슨 광고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그렇게 오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들 한 걸음을 내딛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 잘난 척 하려고 뭐 강의 있으니까 오프라인 나와서 좀 떠들어 보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걸음 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용기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두드리세요. 두드려. 힘이 남다르니까 두드려서 확인하세요. 직접 서로 얼굴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남다른 여러분들의 업과 카르마가 있어요. 업과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어물쩡 하지 마시고 멀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일이 많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거는 물질 세상 안에서 다 늘상 우리 겪잖아요. 시간 없다 핑계 대는 거. 그거 다 진짜 견성이죠. 마음 공부한다는 자가 개소리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 공부한다는 자가 시간 핑계 대고 있어. 나 몸이 좀 아파. 핑계 대고 있어. 견성이에요. 그거 다 견성.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시간 핑계, 일 핑계, 자식 핑계, 부모 핑계.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진짜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용기 내서 한 걸음씩 나오시고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발달 단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그냥 일반 목성계의 시민 정도로 만들 거면요. 제가 이렇게 흥분 안 해도 돼요.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계속 스승자리에 올라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마음 아프지만 좀 쓴소리 같지만 달게 받으시면서요.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자꾸 뭐라 그래.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제 이치는 꼭 챙겨 가시면서 용기 내서 어 드러나세요, 여러분. 드러나시고 또 하나가 있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까지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카페까지 넘어오시는 분들은 청구별강 허브 네이버 카페에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입을 하고 인사까지 다신 분들은 또 남다른 행을 또 한 거죠. 요렇게까지도 넘어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조금씩 내는 거잖아요. 그 용기를 더 내시라 그거예요. 더 내시라. 어. 정말 인연인 분들은요. 진짜 인연인 분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제 강의에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제 강의에 충격을 받아서 이치에비를 맞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지금 오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걸. 거기서 한 걸음 내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거기서 한 걸음 내는 거. 카페까지 가입했는데 그냥 있어. 한 걸음 나가시는 게 용기 그 자체예요. 용기 그 자체.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길 이런 표현도 쓰기 싫어. 깨달았긴 뭘 깨달아. 여러분 그냥 원래 모습을 찾는 건데. 어쨌든 깨달음의 길. 여러분들이 구도자의 길을 선택했고 수행자로서 깨달으러 가려 할 때는 제가 정말 지름길을 알려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각, 립, 행.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수준과 영성 수준에서 목표를 강력하게 세워서 일단 나아가라. 목표가 뭐일 수도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보자. 이것도 진짜 강력한 목표예요. 왜? 소통해야 되니까. 내가 좀 이질적이긴 하지만 저 강의가 들리는 게 조금 신박한데. 그리고 나름 이치가 굉장히 강력한데. 그러면 실제로 좀 소통을 해봐야지. 만나봐야지. 립, 이것도 립이에요. 행, 어디에서 뭐뭐 한데, 행, 나아가자. 한번 뭐 보지 뭐. 뭐 잡아먹기 하겠어. 보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립행, 이것도 강립행.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실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음성으로 통하는 것과 이렇게 인터넷으로 통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발달기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 조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푸시를 할 거예요.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쪽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조금씩 할 거고, 또한 다른 카페에서 제가 약간 또 이제 좀 미꾸라지 짓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조금씩 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놓는 거죠. 저는 그냥 고상하게 여러분 이치 강의만 해도 돼요. 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치 강의만 해도 돼. 이쁜 탁자에 앉아서 허허거리면서 자, 천복경은 이런 거고 제가 열어놓은 우주 세상은 이런 겁니다. 뭐 무슨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하고 계속 그럴 수 있어요. 흥분 안 할 수도 있겠지. 성격상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카페를 뒤지고 다니면서 쌍욕을 들어가면서 저도 걷다 대고 지지고 볶으면서 진흙탕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저는. 노골적으로 막 비난하면서 어떨 때는 정신 차리라고 자극하는 거죠, 제가. 저는 그런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깐 게 뭐라고. 같이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 저는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 수준이 어떤지 간에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다 소통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얘기 드려요. 소통하려는 노력인데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다 버리시라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는 겸손, 겸손 이거 또 무언가 또 자제해라 뭐 이런 말들 이런 거 있죠.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상한 거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우주 섭리 안에서
진리적 잣대를 가지고 인간 나부랭이들이 자기 듣기 싫고 자기 편하자는 그 꼴량한 무슨 마음이에요 그거. 고객이 왕이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거. 고객이 왕이다 이 마음. 마음 공부하는데도 이딴 마음이 있어. 미친 사람들이죠. 고객이 왕이야. 자기는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야. 자기는 그냥 어떤 겸손한 사람이 그냥 수준 높게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호흡이나 가르쳐주고 명상이나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야. 그런 친절을 바라거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블랙리스트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고객이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은 고객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고객이 왕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자, 그런 면에서 겸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무슨 자제해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친절을 바라지 마세요. 친절을. 여러분들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힘에 눌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힘에 눌리지 마라. 어, 그렇다고 이치의 힘이 약한데 나대란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용기 있게 도전은 하지만 나대란 소리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겸손이 맞죠. 겸손이 맞아. 그런데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뭐, 겸손도 아니죠, 그런 건. 그냥 겁먹은 상태 아니야. 고상한 척하고, 그냥 무서울 뿐인데. 그냥 자제한다, 모를 뿐인데. 겸손하다? 자기 이치의 힘이 약할 뿐인데. 이거 포장하지 말란 거예요. 포장하지 마라. 제가 선생님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걸 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음의 위치마다 강립행할 때 적절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쪽인지 이쪽인지 같은 겸손이라도 이쪽 겸손을 말하는 거지 이쪽 겸손을 말하는 건지. 내가 이치가 모자랍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이치는 이것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죠. 그게 겸손이야. 친절은 뭐예요? 진짜 친절은.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있는데 이쁜 말만 앉아서 뒤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거기로 떨어지시면요. 지금 지옥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앉아서 고상하게. 그거는 진짜 개소리죠. 그거는 견성 같은 소리. 그런 친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하냔 말이에요. 고상한 같은 소리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행의 입장이 강립행할 때마다 여러분 그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강립행할 때마다 그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도 이렇게 흥분하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건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저는 근육도 빠지고 관절도 아플 거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목소리 힘도 빠질 거잖아요. 그럴 땐 하기 싫어도 얌전하게 고상하게 얘기하겠죠. 저 또한 철 들기 싫어요 저는. 철 들기 싫어. 지금처럼 흥분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되는 동안에는. 죽기 직전까지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물질력은 그렇게 흘러갈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뭐 스승 코스프레 이런 말 저도 많이 썼잖아요. 스승 코스프레. 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얌전히 앉아갖고 좋은 말만. 이런 이딴 소리.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역으로. 현실 세상에는 아무것도 간섭하면 안 돼. 그냥 허허허 거려야지. 그러면서 숲속에 처박혀 있으려고 그러고. 방편을 함부로 써도 안 되지만 그렇게 물질 세상을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허허허 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도인이라고 하는 작자들 있으면 오란 말이에요. 와서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허허허 하고선 진짜 세상 만사 그냥 도통해가지고 그냥 벗어나 있는 게 도인인지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한번 와서 얘기해봐. 진짠지. 2000년 된 가르침을 아직까지 가르치고 있고 그게 진짜라고 여태까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것에 핑계같이 들리겠지만요. 이건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미끄러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히 이 조절할 필요가 있죠. 적절히. 이런 것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고 내용도 뭐 예를 들어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고 말하는 강도 같은 것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 스승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육색마다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요령껏 영리하게 21세기의 특징은 영리하게 나름 영리하게 접근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깨닫게 도와주시면 된다. 전지구적 인류의 천우주적 인류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충 강의를 오늘은 요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